2020년 9월 4일 우리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새 찬송가 182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잠든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잠든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잠든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잠든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잠든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094면 1095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94페이지, 1095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저녁에는 금요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 정말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거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내 마음과 영혼은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육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는 현실에 속지 말고 말씀을 따르라, 현실에 속지 말고 말씀을 따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쥐를 잡기 위해 쥐 덫을 놓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어떤 덫을 놓으면 쥐가 잡힐까? 머리 싸움입니다. 그런데 쥐를 잡고 보니 유혹의 힘이 엄청난 것을 보았습니다. 쥐 덫에 갇혔는데도 여전히 미끼인 치즈를 먹고 있는 쥐를 보면서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쥐 덫을 놓으면서 제 주변 도처에 사탄이 놓은 덫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은밀한 죄였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착각이 바로 사탄이 놓은 덫입니다. 누가 보느냐 안 보느냐는 문제가 아닙니다. 죄 자체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도 안 본다고 독약을 마실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은밀한 환경이 조성되기만 하면 죄에 무너진다면 그것은 죄가 영혼의 독약인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죄짓게 하려고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주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놓은 덫은 머리로 안다고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사용하는 미끼는 돈, 섹스, 권력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다 아는데도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은 간단한 아침 기도나 식사 기도로는 이기지 못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듯이 해야 하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주께 하듯 해야 합니다. 사탄이 놓은 덫이 얼마나 무서운지 스스로 유혹 앞에 얼마나 약한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을 쉽게 알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예언 기도에 속지 말고 영성 일기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뜻을 아는 감각을 키워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가 놓은 덫에 걸려들지 않게 됩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예수와 하나가 되라, 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의 기준과 우리가 받은 그 말씀이 충돌할 때, 그때가 참된 믿음이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입니다. 현실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예레미야는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도 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대로 칼과 기근의 전염병에 죽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목에 줄과 멍에를 맨 선지자가 주변 나라에 이 말씀을 전했지만 왕들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을 섬기는 일은 어리석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형편에 따라 살면 말씀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도우십니다. 말씀을 따르지 못하도록 부추기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기준은 분명합니다. 참 선지자는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말씀을 향해 돌이키게 합니다. 형편을 보고 하나님을 오해하던 사람에게 말씀을 믿고 상황을 재해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백성을 말씀에서 멀어지도록 미혹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기준들을 더욱 따르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레미야나 거짓 선지자나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했는데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의 분별 기준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자기들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싸우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위해를 가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참된 선지자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도 주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에게 빼앗긴 여호와의 성전 기구가 금방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때에는 관심이 없었고 왕과 백성이 듣기 좋은 말만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의 예언이 거짓이라고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그들이 참 선지자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면 아직 남은 성전과 왕궁의 기구들은 바벨론에게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습니다. 참 선지자는 심판의 경고를 전하면서도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형편을 따라 기도하고 자기의 이익을 취할 뿐입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가 참 선지자의 기준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성전 기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 기구들도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시 가져올 것이라고 오늘 19절에서 22절에 말씀하십니다. 빼앗긴 성전 기구도 남아있는 성전 기구도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대로 되는 게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그것을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거짓된 세상이지만 그럴수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형편을 따라 살 것인가, 믿음을 따라 살 것인가, 형편을 따라 살 것인가, 믿음을 따라 살 것인가, 성도는 날마다 세상에서 거룩한 도전에 직면합니다. 도전에 직면한 그곳이 믿음의 시험대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대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현실에 속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치고 통성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행복교회 부흥을 위해서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 또 여러가지 문제를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현실 속에서도 말씀을 선택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이 사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나라와 민족이 있어야 정말 가정도 있고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공동체를 붙들어 주셔야 아버지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이 사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한국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세상에서도 칭송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죄를 토설하며 하나님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 것을 쫓아 살아가지 않고 오직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